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행복하고 복된 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평안한 길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장애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장애물은 바로 다윗의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목자신 주님을 따라가는 데 만나는 세 번째 장애물인데요. 그것은 바로 원수들입니다.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면 늑대나 산짐승들이 양떼를 노립니다. 또 추적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를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잘 나갈 때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여 대적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을 보면 악담하고 모의하며 비웃음과 저주로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원수들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순간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뜻 보면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진작에 없애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지금까지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늘 모이면 다윗은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모의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겠죠.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은 비웃으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이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들을 향한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모의하며 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말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찌르게 되고 스스로의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기하기보다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하나님 이 시간까지 두시는 이유는 다윗을 위함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오직 목자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뢰하면서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해준 것은 바로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때문에 주님만 바라본 거죠.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도에서 동물원을 경영하던 부모님과 함께 살던 파이라는 소년이 가족들과 동물 몇 마리와 캐나다로 이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 그 화물선이 침몰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주인공은 최종적으로 보트에 자신과 벵골 호랑이만 남게 되죠. 그는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그에게 먹잇감을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27일 동안 소년은 호랑이에게 먹잇감을 공급해 가면서 7달 동안의 표류 생활 동안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사실 망망대해에서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낮의 뜨거움, 밤의 어둠과 추위, 또 바다 밑에는 상어떼, 또 폭풍 후의 습격 등. 그런데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보다 눈앞에 호랑이가 더 급선무였습니다. 절망을 두려워할 여유도 없이 이 소년은 코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했고 그 결과 7개월의 표류를 이겨낸 거죠. 이처럼 만일 사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다윗이 있었을까요? 브닌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원수들을 없애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원수를 갚을 필요도 보복할 필요도 없었어요. 주님은 그 원수까지도 이용해서 우리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원수를 향하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목자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그 미움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원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우리 목자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근데 이 상은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동양에서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과거 조선시대에만 해도 이 밥을 먹는 데서 신분 질서가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남자들까지도요, 겸상을 하지 않았고요. 할아버지 따로, 아버지 따로, 형님 따로, 동생 따로 단독상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방바닥에서 먹었습니다. 노비들은 마당에서 먹었습니다. 양반들이 아내와 잠은 같이 자도 밥만큼은 절대로 같이 먹지 않았던 것이 조선시대의 규율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호의고 대우일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 시대의 문화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그 상에 초대한 것은 엄청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던 원수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하죠. 이 베풀었다는 단어는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순서대로 정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 위에 그릇들이 여러 열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통 전라도에 가면 음식을 잘한다고 하죠. 큰 상 위에 그냥 공간 하나 비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이 담긴 그릇들을 빽빽하게 정렬해 놓고 또 모자라면 막 위에다 포개 놓기도 하고, 이게 바로 아라크, 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이 상의 풍성함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그저 그런 사람이 오면 그냥 우리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면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사려놓은 이 밥상을 보면 입이 탁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거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그를 높여준 것입니다. 원수들은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을 보고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또 한편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원수된 그가 왕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09편 28절,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대로 그들의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원수의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저주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위에 선한 목자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해요.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나 하나님은 그로 축복하게 하잖아요. 누가 저주를 한다 해도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딜 때 그걸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최종 고백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포도주의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의 잔이 넘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결국 마귀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뭘 무서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식탁에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 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소중한 식탁의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주님의 그 식탁의 자리에 앉을 때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원수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식탁에 초대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매일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소홀히 하고 식탁에 앉지 않으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권위와 능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먼저 주님의 식탁에서 매일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원수가 떠나가는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며 또한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많은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원수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려는 것이요, 또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식탁에 앉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싸우고 미워함으로 우리의 이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놀라운 권위인지 알게 하시고 이 새로운 한 해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어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